주일에 지금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우기도 하시고, 저게 뭔 소린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영적 침체가 뭔지 나는 눈이 침침하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기도 하고, 뭐 침체 뭐 그런 거 아닌가,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뭐 날마다 은혜 받고 그러나 그냥 예배 드리고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침체가 어떠고 그런 거 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다른 교회는 가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기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 다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다 천국 가게 하고 그런다는데, 뭐 나온 것도 감사하지 무슨 침체가 아니냐, 뭐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침체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집에다가 돈을 좀 뒀는데 너는 그 돈으로 앞으로 살아라. 갑자기 탁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어디에다 뒀습니까? 어디에다 뒀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방문을 탁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돼지 저금통이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이만한 게. 그랬더니 500원짜리가요 얼마가 있느냐, 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500만 원이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우와! 그리고서는 그 500원짜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근데 자기가 앞으로 살 날이 한 50년 이상 남았는데 이 500만 원, 500원짜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까? 날마다 그런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500원짜리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라면을 한 개씩 사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버티려면 라면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 500원짜리를 가지고 3개 가지고 항상 가서 편의점 가서 라면 3개를 사고 그러면서 그 500원짜리 5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라면 맛있죠. 얼마나 라면이 맛있습니까? 근데요, 라면 먹고 50년간 500원짜리 동전 3개씩 하루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근데도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거죠. 49년이 됐어요. 라면 계속 먹으면서 49년을 살았는데, 근데 우연히 아버지 방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 500원짜리 동전이 이게 다가 아니라 아버지 방을 뒤지다 보니까 뭔가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무슨 뭉치가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5만 원짜리가요 거기에 50억이 있는 거예요. 50억이.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500만 원 있는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9년을 라면 3개씩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안 죽고 간신히 버틴 거죠. 근데 이제 죽을 날이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봤더니 50억이 그 신권으로 이 봉인도 안 푸른 걸로 해서 신권으로 50억이 안에 그득 쌓여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될까요? 이제라도 찾았으면 좋다. 몇 년 남아서 1년 남았잖아요. 1년. 그거 처음부터 그 샅샅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가 500원짜리 500만 원 저금통량이 뒀다, 그거 가지고 잘해라 이러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샅샅이 집을 뒤져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 심정이 꼭 이래요. 500원짜리 우와 500개 이게 500만 원 그거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어떤 분은요 항상 이야기하는 분이 내 처녀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레파토리가 있어요. 내가 처녀 때, 지금 몇 살인데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처녀 때
항상 그 신앙생활 했던 거에 대한 그 기억, 그 500원짜리 500만 원, 그거 가지고 일평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왕년에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니까 항상 신앙생활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나, 참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뭐가 있어요? 50억 있다는 거죠. 50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좀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무엇을요? 안목, 시선, 마음을 확 열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이죠. 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영적 침체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이거 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냐면요, 영적인 침체의 이 주제를 조금은 더 기도하는 분들이 좀 쉽게 이 주제에 접근하고, 또 실질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영적 침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영적 침체, 그럼 나는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요, 영적 침체 체크리스트라는 것을요 만들어 봤어요. 제가 좀 만들어 본 건데 보세요. 8문제거든요. 8문제. 자, 여러분들 어디 종이 있으면요,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몇 개나 몇 개나 될까? 자,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지난 한 달간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1번입니다. 1번.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무감각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맞으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노 이렇게 했어요. 감사해요. 자, 2번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입술에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OX가 아니라 한번 체크 몇 개나 되는지. 3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금세 흩어진다. 읽기는 읽어요, 의무감으로. 근데 금세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4번.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점점 무뎌지고 있다. 5번째예요. 기도 시간을 자꾸 미루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는 날이 많다. 6번입니다. 신앙생활, 봉사, 사역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만 남는다. 7번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먼저 낙심과 원망을 한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영적인 대화보다는 세상 이야기와 잡담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 자, 8문제인데요. 8문제인데 8개 한 손 들어보세요. 8개. 8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1개, 2개 다 마음으로 손 드세요. 마음으로. 직접 손 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분석 결과 봅시다. 1개, 2개 양호한 겁니다. 1개, 2개 팁은 양호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 습관을 지키고 계시군요. 더 힘써 기도의 자리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3개, 4개 주의예요. 주의. 약간 노란불 들어왔죠, 여러분? 영혼의 면역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5개, 6개 심각, 약간 빨개려고 그래요. 주황색이에요. 영적 침체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가 시급합니다. 5개, 6개, 7개, 8개 위기입니다. 위기.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위험 상태입니다. 리더십과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죠?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할 필요는 없는데 영적 침체라는 것이요, 우리와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와 이런 부분들이 멀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영적 침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회복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좀 풍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요, 든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요,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현실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감당할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것이 주제예요. 특별히 오늘은요,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기도, 어떻게 영적인 침체가 기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침체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도요, 오늘 이 밤은요, 정말 이것을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처녀 때 신앙생활, 언제까지 총각 때 신앙생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런 식으로 옛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 허락하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앙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니 500만 원짜리 동전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감격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 침체를 위한 기도의 처방,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침체에서 회복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침체 회복을 위해서는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정말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죠. 고난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처방이 뭡니까? 성경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는 자들은 원망, 낙심, 불평, 나 이제 끝났네, 포기, 자포자기, 우울,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다면 그는 뭐 하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는 고난 당하는 자를요, 무엇과 좀 연결시키고 싶냐면요, 영적인 침체와 좀 연결시키고 싶어요. 자, 힘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적인 침체는요, 고난, 시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침체는요, 가만히 오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내적인 갈등과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침체가 오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는요, 그런데 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요. 침체를 극복할 힘이 무엇 안에요? 기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영적 침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참 대단한 이분이 많은 것들을 유산을 남겨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어둠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해서 오며 다시 교제로 나아가는 길은 기도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지만 명확하죠? 영혼의 모든 어두움이 무엇으로 온다는 거죠? 영혼의 모든 어두움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서부터 영혼의 어두움이 오는 거죠. 영적인 침체 왜 옵니까?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원수 사단이 왜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너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리고 계속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거죠. 너 이 정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은 게 뭐? 예수 믿어서 네가 잘 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서 네가 잘 된 게 뭐고
예수를 믿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그렇게 한 헌금 가지고 네가 다른 거 투자했으면 더 잘 됐을 거야.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 고립감이에요. 고립감.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엘리야가 꼭 그렇거든요. 고립감이 되면요,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경험한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알았어요. 다시 교제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금요 생명기도에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 밤의 기도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요, 힘든 것,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영적인 빨간불들, 그런 상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힘든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 방치하면 안 돼요. 앞에서 내가 여러 그런 영적 침체의 징후들이 보인다면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한 영적인 침체와 나 자신에 대한 고립감, 고난에 대한 두려움, 소외감, 하나님으로부터 고립과 단절감,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생명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과 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까워진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가슴이요 막 이렇게 벅찬 감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새벽 사경회를 했잖아요. 사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예요, 내 안에 아 그렇지 라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침체 가운데 놓여있는 분 계십니까? 회복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에서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오랫동안 무감각했던 영적인 침체를 깨트리고 다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의 회복은 또 기도와 연결돼서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이 공동체의 기도가 분명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가. 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좀 독특하죠. 독특한데 병든 자에게 했던 그 모습이에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이고 아픈 분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구나. 여기서 장로라고 쓰이는 기록은요, 성경시대에 장로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장로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직분이 분리가 많이 됐는데요, 그때는 모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는 나 장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그 목회자,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장로라고 불렀단 말이죠. 장로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분 제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걸 교회의 리더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리더십, 앞에서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게 뭘까요? 뭐 참기름일까요? 들기름일까요? 아니면 무슨 콩기름일까요? 요즘에 뜨는 올리브유? 뭐 올리브유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지중해 쪽이니까. 근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기름이요 뭐냐면 기름이 보습 효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약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도도 받고 뭐도 하는 거죠? 적극적인 치료도 하는 거예요. 치료도. 이 기름을 발라서 고친다.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료할 때 뭐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아픈 곳에 바르는, 환부에 바르는 치료제 역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식으로 하면 치료제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공동체에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돌보며 했던 행동을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영적 침체와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혼자 나오기가 힘들어요. 혼자 진단하기도 힘들고요, 혼자 거기서 쑥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붙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무엇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이, 우리의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하죠? 거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그의 동의를 얻어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그 기도해 줄 때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우리 한 권사님이 암이 발견돼 가지고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되셨어요. 낙심이. 그래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권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안함이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 수술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정말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데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분도 꾸준히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이요 뭐가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갑작스러운 질병이 침체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거기를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계기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고립된 혼자의 싸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립되면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사랑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권면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도닦으면서, 혼자 그냥 이렇게 도닦으면서 고고하게 그렇게 말씀 듣고 내가 높이 수양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침체와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절이 아닙니다. 절은요 스스로 해탈하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참선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에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해탈을 더 강조하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부부가 같이 살면서요, 얼마나 무너지는 게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꿈을 꿔요. 그렇게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꿈은 꿔요. 하지만 조금만 살아보면 현실을 알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로 만나서 바닥을 못 본 사람은 그거 진정한 부부 생활 아니다, 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닥을 보는 거예요. 바닥을.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예. 바닥을 보는 거예요. 바닥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깨지는 거죠. 나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나의 바닥도 보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바닥을 보는 것보다 내 바닥을 보는 게,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큰 거죠. 거기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묶어줘요. 이렇게 우리를 묶어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묶어주고, 그 안에서 서로 때로 상처도 주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그 침체의 어두운 터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꼭 속하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우리의 사랑방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여서 정말 이 믿음을 세워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다. 우리의 침체의 고리를 기도는 끊고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이 침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침체에서 회복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대요. 구원하신대요. 때로는 병을 낫게 함으로, 때로는 병 나음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함으로 그를 영으로 육으로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야고보 선생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고보 선생은 뭘 얘기하냐? 고난 당한 자, 병든 자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몸이 아파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생이 하는 권면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가 일으키고 구원할 겁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침체를 돌파하는 기도의 본질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기도의 형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믿음 생활에 힘이 없고 믿음 생활이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간신히 차가운 의무감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영적인 침체를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심과 눌림은 믿음의 시선을 잃었기 때문이며, 기도는 다시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행위다. 참 멋있는 말이죠. 우리의 근심, 눌림, 다른 말로 영적인 침체예요. 침체의 이유가 뭐라는 거죠?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상실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어요. 갑자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믿음의 시선이 있을 때는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신다면 또 다른 일을 여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 무엇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믿음의 시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일이 이렇게 안 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야? 왜 하나님도 안 도와줘?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무엇이죠?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왔을 때요, 기도는 우리의 시선으로 그 문제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저는 힘을 준다고 봐요. 힘을.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 시선을 회복한다는 의미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아하, 이것이 막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것은 나의 정욕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주여 거두어 가소서. 그러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못한다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 아닐까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응답까지도 하나님께 두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믿음의 기도 아닌가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들 주겠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이루실 줄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침체가 오지 않았나요? 아니, 여기에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침체가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고 삶을 감당할 힘도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처녀 때 신앙생활, 총각 때 신앙생활, 10년 전, 15년 전에 그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붙들고 간신히 동전 500만 원만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거의 침체입니다. 그러면 그건 거의 진보가 아니에요. 침체예요. 그러면 오늘 믿음의 기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꿈꿀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뭘까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예요. 우리 기도 하찮은 기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해야 하는 이 기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원하시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또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